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중물예람 교회입니다. 당신도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고 김용기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보면 뭐 이런저런 슬로건들이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고 뭐 조각돼 있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장로님과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할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눴던 말씀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름 모르면 빨리 물어보시고, 직분도 물어보시고, 암흑의 성도님 안심하세요. 축복하세요. 암흑의 성도님 안심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 땡큐 하고 난리가 났네. 그래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에 은혜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 나라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16차 특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특세 첫 번째 주간이 마무리되는데요. 여기까지 잘 달려온 우리 세배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가 또 더 잘 달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세상에 떠도는 뭐 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뭐 30대에는 이성에, 20대, 40대에는 음식에, 또 50대에는 감투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에 기초해서 한번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그냥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30대 남자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주로 이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50대는 자신이 쓰게 될 혹은 쓰고 싶은 이 감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 온통 주의를 거기에 기울인다는 거지요. 공감이 갈 겁니다. 그런데 40대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럽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막 온갖 이 먹방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뭐 방송에서 하여튼 먹는 거 보는 게 예산일처럼 됐어요. 이 말대로라면 이제 40대들이 요즘 신바람이 났겠죠. 아무튼 그렇게 음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일반 음식점 이렇게 가보세요. 요 근처에도 있는데 딱 가보면 메뉴가 엄청 많아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저 정도예요. 정말이지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한 식당이 한식당, 여러 식당이 아니고 한 식당에 저렇게 많은 메뉴를 제공하니 대단한 일이잖아요. 문제는 저렇게 메뉴가 많다 보니 뭔가를 선택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주문할 때 그런 분들 있죠.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살짝 비밀을 가르쳐 드리면 이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왠지 압니까? 어떤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에도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이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식사를 한 다음에 제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아무거나를 외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택해준 음식이 마음에 들면 매우 만족해하면서 먹어요. 그때에는 자신이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는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인 척 행세합니다. 반면에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때에는 선택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니 그 많은 메뉴 중에 그래 이걸 골랐어? 이 맛없는 걸? 지가 고르면 될 텐데 기껏 맡겨놓고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이분을 아예 선전포고한대요. 그 선전포고는 아무거나 이렇게 시키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메뉴에 제일 마지막 것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아예 선전포고를 한대요. 그러면 그때서야 막 허둥대면서 메뉴판 달라고, 그리고는 제대로 주문을 한다는 거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굳이 아무거나 시킨다 해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골자, 그것은 메뉴가 많으면 일단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맛집, 그런 집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도 몇몇 맛집에 가본 경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자, 만두 하면 자하 손만두. 냉면 어디예요? 오장동 냉면 내지는 을밀대 냉면. 설렁탕 하동관. 히레가스 무교동 갓제야. 꽃게 강화도의 충남 서산집 등등 유명한 집들이에요. 이 밖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맛집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기회가 될 때 한번 갈 테니까 옛날에 우리 다방구 할 때 했는데 붙으세요. 붙으면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맛집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메뉴가 하나 또는 둘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 한 유명한 식도락가이자 외식업체 대표인 한 사람이 골목 상권을 살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백아무개 씨 말입니다. 현재까지 그 사람이 살려낸 골목 상권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요. 잘 안 되는 집들의 공통점, 메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골고루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니 결국에는 다 맛없는 음식이 되고 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식당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뭐예요? 집중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라.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맛집들의 공통점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음식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 결과 그 집들이 이제 맛집들이 된 거죠.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흔히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불립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의 기록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미 설명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모범 답안을 제출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크게 기쁘게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날 이전의 분위기와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때로부터 이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고백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함구하고 있어라. 신약에서는 이것을 메시아 비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는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말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고난과 십자가 사건, 심지어 부활의 역사까지 제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십자가 사건이 지금 코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앞서 이 말씀이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건 역시 이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함께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의 얼굴이 찬란한 햇빛처럼 빛났다 그럽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번 머릿속으로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황홀합니다. 신비합니다. 입이 쩍 하고 벌어질 일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곳에 등장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부처럼 받드는 모세, 또 다른 한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언급되고 있는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영웅인 두 사람이 변화되신 예수님과 두런 대화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목격된 거예요. 이렇게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 딴에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황홀경 속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현장에, 그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역시 베드로가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거, 그러니까 황홀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그 느낌을 동일하게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말로 혹은 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신비입니다. 찬송가 442장은 그러한 신비를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시어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가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마디만 더 붙여보고 싶어요. 우리들만 알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뒤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세상에는 알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알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 저 세상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새벽문사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해 받은 신령한 기쁨,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데? 이렇게 되묻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만 알도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 아는 체험,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만 수용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한 그 신령한 기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걸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여기서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만 단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맛집 이야기를 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 벽을 꽉 채운 메뉴판이 맛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나 두 가지, 그래서 주인이 집중할 수 있는 메뉴판을 가진 집이 진짜 맛집이라니까요.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로 맛있는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은 이것 따지고 저것 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신경 거슬리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말로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긴 하는데 맨 남의 다리나 긁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금 전에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직 예수,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말고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이 아니라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여기서 한번 튕겨보고 저희가 튕겨보는 그런 주판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거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나도 모르게 절정의 신앙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서게 하는 거예요.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중세시대의 가톨릭이라는 거대 교권, 지금도 가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덩치지만 그 당시는 전 세계나 다름없었다니까요. 그 맘모스 같은 교권에 맞섰던 종교개혁, 별거 아닌 저 시골에 있는 마을 한 곳에서 루터라는 사람이 95개 반박문 하나 딱 붙였던 거, 그 별것 아닌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단순한 영적인 핵심에 종교개혁자들이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다가 일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핵심에만 집중할 줄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단 하루만 살아봐도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늦은 밤에 잠잘 때나 좀 평안할까? 일단 눈만 뜨면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의 주변을 에워쌀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는 온통 미세먼지. 맨 뉴스의 핵심은 미세먼지. 얼마나 불안한 세상 살입니까?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걱정이 많아요. 연로하신 어른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 이제 교실에다가 공기청정기 놔준다는데, 어제 뉴스 보셨어요? 청정기 돌리니까 미세먼지는 절반 주는데 이산화탄소는 2배로 늘어난대. 그런 가운데 무슨 중국에서 하는 거 따라한다고 시내 한복판에다가 대형 외형 공기청정기 만든대잖아요. 그 나라에서 이미 실패했는데 해보겠대. 또 거기다 돈 얼마나 들이려고. 맨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서 거기. 해보지만 다들 달라지는 거 별로 없는 이런 세상, 얼마나 불안한 세상 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의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건 말입니다. 그리할 때 결국은 저도 여러분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이번에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면서 전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분의 아들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앤디 스탠리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저분인데 그가 한 번은 사역 중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애썼지만 번번이 낙심과 좌절 속을 헤맬 때였어요. 그때 나이가 많이 든 한 성도가 이 사역자에게 좀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 요청을 했어요. 받았으니, 신방 요청 받았으니 갈 거 아니겠어요? 갔더니 그 성도에게 신방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 앤디 스탠리를 위로해 주기 위한 신방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참 생각이 깊었던 거죠. 그가 앤디를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더니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는데요. 그 그림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사진까지 만들어 주었던 이 폴랑드르의 화가 루벤스라는 사람 있죠. 이 루벤스의 그림 사자굴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앤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자 몇 마리, 또 굴 안에 들어오는 빗줄기, 그리고 다니엘이 보이는데요. 더 자세히 보세요. 계속 보는데 뭐가 안 보이냐는 거죠. 중요한 걸 보세요. 계속 체근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성도의 말에 앤디는 그림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끝까지 그 성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에 그 나이 든 성도가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십시오. 그제야 앤디가 무릎을 쳤습니다. 앤디는 이 대화를 가리켜 성령께서 자기를 깨우치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다.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다양한 문제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교회 친구들 찬양했는데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라고 고민 없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 눈높이에 또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죠. 정말이지 다양한 고난, 휘황찬란한 고난도 다가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달갑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일들을 일일이 다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관여해 가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우리말에 그거 있죠. 뒤죽박죽. 이게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절대로 그 고난이라는 사자에게 눈길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 있는 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시험이라는 사자놈에게 호기심도 두지 말아야 돼.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꼭 해야 할 일, 그것은 오히려 그 모든 사자들을 좀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자들이 열받겠지요? 더 극렬하게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시선이 희한하게도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그런 능력을 내게 덧입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원망과 시비 외에는 마치 들을 말이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이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몰매를 맞을 세상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의 어깨는 다 쳐져버렸습니다. 지치고 지친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제발 신신당부합니다. 시선을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제 16차 특세의 첫 번째 주간, 이제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라마 나여처럼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